네, 오늘은 그릇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릇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명절 잔소리 메뉴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직장인 란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직장인 란을 보시면요, 애인 있니? 10만 원. 네, 돈은 많이 모았니? 10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 50만 원. 너 잘 들어가는 소리야. 70만 원. 네. 너 아직도 코인 하냐? 600만 원. 코인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나 봐요. 안 그래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600만 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돈 좀 버셨습니까? 네, 벌면 안 되죠. 네. 자, 여러분, 인생은요, 그 자체가 그냥 잔소리입니다. 네, 수많은 말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바로 나의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까요? 개인에서, 족장에서, 팔레스타인 지도자, 강자에서 점점 열국의 아비로 그릇을 하나님이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릇이 부서졌고, 또 부서진 만큼 다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셔서 크고 넓게 깊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부서지는 어떤 시련의 사건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시려는 것이구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나를 그릇을 넓히시려고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릇이 커질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 하나님과 그릇이 커지면 더욱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자, 18장 앞부분을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천사와 함께 방문하십니다. 때는 뜨거운 한낮이었어요. 햇살이 너무 뜨거워 아무 일도 못해 다 중동에선 낮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래바람을 덮어쓴 더럽고 행색이 초췌한 나그네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을 주라 칭하면서 극진히, 자기 자야 될 시간인데, 그죠? 극진히 겸손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죠? 바로 전에 우리가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했잖아요. 힘을 뺀 것입니다. 힘을 빼는 적용을 하니까 제일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면요,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저 사람도 의롭다고 얼마든지 칭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극진히 99살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엄청 감동하셨어요. 흐뭇하셨어요. 24년 동안 꽁꽁 감싸두었던 그 선물 보따리를 풉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거야, 약속을 드디어 주십니다. 물론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엄청나게 커진 그릇입니다. 참,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단한 모습으로 행차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마타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고 행색이 누더기와 같은 손님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환경을 만나든 내게 찾아오시는 그 환경을, 그 사람을 주님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물 보따리를 받습니다. 항상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시간, 하나님 시간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릇이 커진 아브라함의 특징. 자,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죠? 한낮 땡볕 쉬는 시간인데, 나는 귀찮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완전 내어준 것이죠. 우리는 6일은 내 시간, 땡볕이면 나는 쉬어야 해. 교회에서만 요 시간, 순 나눔 시간 때만 하나님 시간이지 내어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도, 쇼핑하는 그 시간에도,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얘기하는 그 시간에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얘기도 잘 들어요. 어떤 얘기도 잘 듣습니다. 그릇이 커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17절.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이제 하려고 하는 소돔의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면 17절처럼 하나님이 뭐든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상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릇이 안 되면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아끼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책망의 얘기, 심판의 얘기,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앞으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찾아올 거다, 책망과 훈계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미성숙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제가 편하게 이렇게 지나다닐 때 책망도 세게 하고 또 농담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세게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만큼 믿는 것이죠. 편하고 또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면요, 어떤 얘기도 잘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삶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사건과 만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아브라함은 결국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졌습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복 주시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붙여주신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키도록, 그죠? 내 의지, 내 시간표, 내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 힘 빼고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큐티하면서 잘 순종하면서. 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ጼ데크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미슈파트, 뭐냐면 그 뿌리가 의라면, 친밀한 관계가 뿌리라면 그 뿌리로부터 발현되는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 모습들, 양상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아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믿고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가고 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 사는 삶,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네 가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릇이 넓어지는 특징들이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의 그릇이 이제껏 SM이었구나. 뭔지 모르시죠? 스몰 마인드. 네. 제 아내는 저를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라고 놀립니다.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쓰냐고, 하나님 쓰시겠냐고 잔소리를 합니다. 네. 제가 은근히 사람을 차별을 했다는 건 누누이 회개를 많이 했죠. 내 공부 시간, 유학 준비 시간은 절대 사역하면서 이 시간은 건들지 마세요. 주님 방문하시면 안 돼요. 제 시간이니까 뺏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지중 지극히 작은 자, 누구죠? 피를 철철 흘리는 가족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SM이죠.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숙덕숙덕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승민 목사님은 무슨 얘기도 하기가 어렵다고, 편하지가 않다고. 저는 굉장히 편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다들 저를 불편해하는 거죠. 왜 그럴까? 삶의 목적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제자로 삼고 진짜 살리는 게 아니라 겉은 그런 신용은 했지만 내 인정과 칭찬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야,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소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고라신 베세다야, 차라리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엄청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차라리 소돔에서 그 능력을 행했다면 소돔이 돌아와서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바로 소돔이란 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 그릇을 철저히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서짐은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 네. 제 삶의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저는 사람 살리는 거, 양육입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잘 삼아서 큐티 가르치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또 직접 선교지로,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내가 살아난 만큼 간증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 제자 삼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으로 뚜렷해졌습니다. 지금 1:1 양육자 반을 하고 있는데 21명을 하고 있어요. 제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처럼 제게 붙여주신 영적인 후사들입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이제 많은 열매와 간증거리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자, 수료 예배 때 한 명 한 명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하고 나눌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그릇은 하나님과 친밀도입니다. 나의 그릇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는가 아닌가?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시간 빼앗기면 못 참겠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어떤 얘기도, 힘든 얘기, 책망의 얘기, 훈계도,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편하게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제자 삼고 양육하고 살리는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릇이 커질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자, 두 천사들이 심판하러 소돔을 향해 지금 가자 아브라함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롯이 소돔에 있잖아요. 여호와 앞을 딱 막아섭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애물단지 조카였습니다.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좋은 땅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318명,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려서 318명 데리고 목숨 걸고 나가서 구의 조건만 전혀 감사가 없고 믿음의 진보가 없고 소돔 땅에 계속 눌러 앉아서 계속 늘 근심거린 거예요. 조카 롯이 잘 살고 있을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소돔이 너무나도 패역한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완전 속썩이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릇이 커졌잖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합니다. 자, 내게 끼쳤던 손해, 그리고 빼앗아갔던 물질, 내게 주었던 상처 생각하면서 아유,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너 이제 두 천사 갔으니까, 하나님 가시니까 심판당할 거야. 쌤통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구원의 관점으로 롯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그릇이 커진 거예요. 재물도 롯 때문에 내려놓게 됐고요. 생각해 보세요. 롯 때문에 근심 걱정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고요. 롯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 자기 수하들을 길리면서 318명 수하들, 리더십이 롯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전쟁의 기술도 생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롯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자신의 거룩 때문에 수고한 것을 알고 지금 롯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만약에 친척이야, 그게 만약에 가족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망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롯이 구원의 때가 됐구나, 이때다 싶어서 생명 내걸고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할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엄청 부흥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잘 되고, 어느 날 둘째 아버지가 신학 공부 마치고 귀국했는데 장로 권사님들은 반대하셨는데 세습을 하셨고 분란이 일고 교회 교인들이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급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둘째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가로챈 겁니다. 빼앗아 정부 보조금을 받고자 그 돈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지었고, 그 일로 가족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겁니다. 엄마는 밤낮 없이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서 일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향해서 얼마나 원망과 분노와, 그렇게 청소년 시절과 그 대학 시절을 보낸 것이죠. 근데 사실 분노하며 평생 원수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롯한테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체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예배를 드리면서 날 힘들게 하는 친척이 롯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것이구나, 구원의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친척을 찾아가서, 둘째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짐이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강권적인 은혜로 내 완고함을 꼬꾸라뜨리셔서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눈물로 하더라고요. 최근에 엄마도 속을 썩여서 너무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너무 자유함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근데 요즘에 엄마와 조금 이제 엄마가 너무 속을 썩여서 너무 미운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엄마가 나의 구원을 위한 막대기, 나를 성숙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막대기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엄마에게 살갑게 대하는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적용을 다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롯 같은 친척, 가족, 사람을 보면요 너무 싫습니다. 왜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서 오히려 그들은 망해야죠.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겠죠. 자,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러분, 남의 죄를 볼 때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정죄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정죄하면요 훨씬 편합니다. 나는 깨끗해 보이고 나는 괜찮아 보이고 그냥 프레임 씌우는 거죠.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 뭔가 된 듯 멋있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는요 그냥 저 사람 잘 되고 복 받게 하고 병 낫게 해달라, 이거 중보기도의 본질 아닙니다. 본질은요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자신을 다 불태워 드리신 겁니다. 너 죄인, 나 의인, 내가 이렇게 십자가 졌으니까 너 나 경배해. 그러지 않고 똑같은 죄인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도 죄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죄책감 알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본질은요 남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를 내 죄로, 지체의 죄를 내 죄로. 하나님, 저 롯 같은 인간 심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롯보다 더한 죄인이 저였습니다. 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왕한테 팔아먹은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갈등도 없이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제 마음대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 버리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시고, 그 북부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어요. 그냥 실수해도 또 덮어주시고 또 깨부시고 그릇을 넓혀주시고 항상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을 볼 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겠습니까? 내 안에 들보를 보면
그래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뒤흔듭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 자기는 먼지와 재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요 먼지와 재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입니다. 진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철저히 죄인입니다. 전 디모데전서 정확히 기억에는 안 나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소이다. I'm worst sinner.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거룩한 대사도가 나는 worst sinner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장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 싫고 거북하고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용서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게 된 거예요.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롯보다 더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택해 주셨을 뿐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저는 지금 롯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롯을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고 배은망덕하고 상처를 준 롯은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 있어요. 친척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 있어요. 그를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정죄하는지,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지, 내가 먼지와 재 같음을 알고 대신 회개하는지. 여러분 제가 장단컨대요. 이 적용 질문을 여러분 삶에서 관계에서 적용해 보잖아요. 그럼 모든 관계가 풀리고요,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고요, 길이 열리고요, 자유함과 평강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거 안 돼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않고 저 롯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평생 원수지고 척지는 것입니다. 자, 그릇이 커질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두 번째, 구원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남은 부분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남은 부분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3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 맥락은 아실 거예요. 24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소돔에 50명의 의인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죠. 28절 보니까 45명 찾으면 멸하시지 말아달라고. 29절 보니까 40명으로 또 줄여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40명이면요 부탁했습니다. 30절에는요 30명은 안 될까요? 31절은 20명은 안 될까요? 급기야 32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묻죠. 10명은요 무려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준을 낮추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북부 연합군의 인질로 다 식솔들이 끌려갔잖아요. 318명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조카 롯 구해 오겠다 당장 달려가 구해 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소돔으로 당장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부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강자가 됐잖아요. 근데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아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생명 내놓고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수수방관하거나 모른 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중재하고 해결하고 다 이렇게 무마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안 것입니다. 롯이 정말 심판 가운데 처절하게 손들고 주님 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세상 소돔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 자녀들을 정말 말씀대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뼈저린 회개가 있어야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기다린 것이죠. 더 끈질기게 생명 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만 신뢰하며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요, 그냥 가서 다 해주고 도와주고 해주면요, 해결사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전혀 그릇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해가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모든 끈질긴 기도가 헛수고였을까요? 창세기 1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신 가운데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뒤엎으실 때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의인이었어요. 상한 심령이 너무나도 그 롯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한 형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어머니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확인한 거예요. 평소 어머니가 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조금 세게 얘기하신 면이 있었나 봐요. 여자친구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는데 그게 쌓이다가 여자친구가 이제 폭발해서 전화하다가 이제 소위 막말로 무례하게 막 대답을 어머니 뭐 그러면서 세게 한 겁니다. 도저히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커버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혼 바로 앞두고 토요일에 잡혀있던 뷔페 음식, 시식과 한복 예약 다 취소하고 내 인생 끝날 수 있겠다. 결혼 못할 수 있겠다.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겠다. 근데 이 형제가 바로 수련회에 온 겁니다. 이 형제가 인간적으로 중재하면서 해결사 노릇한 게 아니었어요. 수련회에서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엄마도 여자친구도 살려달라고,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 제 의지, 제 시간표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터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새벽기도 항상 그 자리에 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 1대1 받을 때 그 다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하고 이렇게 좀 머리형이어가지고 숙제도 되게 이렇게 짧게 한 줄 뚝 쓰고 했는데 갑자기 고난이 오니까 엄청 길게 써요. 그리고 막 목사님 막 기도 부탁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엄청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등 풀기 위해서 어머니 가봤더니 어머니 몸져 누워 계셨던 거예요. 두 여동생, 아버지, 이모, 사촌형까지 모든 친척들,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혼 취소해라. 결혼 취소해라. 가족과 여자친구 중 하나를 택하라. 너 십계명에 부모님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넌 공경하지 않는구나. 엄마가 몸져 누워 있으면 그런 얘기하면 아들로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근데 참고로 이 형제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할 수 없어요. 노아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이 설교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 수련회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또 히브리서 큐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리얼리티, 내가 믿고 실상을 얻고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붙들면서 형제가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말씀을 믿은 것이죠.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잡았어요. 그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 집에 데려갔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몸져 누워있고 연을 끊으라고, 둘 중 하나 택하라고 그랬는데 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강하게 나오신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령께서 확 역사하셔서 여자친구가 그때 펑펑 울면서 어머니 너무 죄송하다, 울기 시작하니까 어머니도 같이 눈물이 터지시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우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오리고기 드시러 가셨대요. 맛집 가가지고 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리고기 먹으면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더 가까워진 것이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 죄를 보시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자기 죄를 보면서 이 형제는 된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내가 이제 결혼 앞두고 내가 그랬어요. 그 형제 보고 너 선교해야 된다, 너 사명 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양육할 뚜렷한 목적, 결혼의 목적, 너 선교다, 진짜 결단해라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1:1 지체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셨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처럼 기뻐했어요. 여러분, 연을 끊으라는 부모님, 어머니에게 되든 여자친구,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모두 롯처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결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짜증내고 괘씸하다, 어머니 연을 끊습니다, 저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런데 형제가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그 남은 부분, 가능성,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같은 죄와 먼지에 불과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여자친구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어머니 선교사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항상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굴 정죄하고 누굴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안 변하는 내 그릇 넓히려고 이런 사건을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게 바로 구원의 관점입니다. 남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정말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붙잡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크기가요,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부수시고요, 다시 넓고 깊게 크게 만드십니다. 스몰 마인드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구원의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부분을 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대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의 길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릇이 큰 사람으로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고 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내 시간이라고 하나님 개입하지 마시라고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제가 힘들어서 못 듣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다 쳐내고 삶의 목적이 내 성공과 야망과 성취.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한 것을 다 이루는 말씀대로 믿고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관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롯을 바라보며 하나님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관점 보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매처럼 그 친척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 꿇어 엎드렸을 때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맛보았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지와 죄 같음을 알고 대신 회개하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형제처럼 남은 부분을 보며 기도하며 가족과 하나님 그렇게 어머니와 하나님 여자친구를 놓고 기도하며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간표와 내 능력과 내 의지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내 결혼과 내 미래와 내 진로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부분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릇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트려 주시고 저를 부서뜨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얘기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인생이 시간을 하나님 구분하지 않고 구획하지 않고 나의 모든 일것을 일트족 나의 삶의 모든 일상이 구원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여호와 나에게 말한 것을 다 지켜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고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회개하며 대신 안타까이 여기며 그 길이 여기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대신 화제하며 대신 싸매어주며 대신 싸매어주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남은 부분을 보며 가능성을 보며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분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관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내 진로와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며 직면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열국의 아비로 쓰시고자 부서뜨리시고 다시 빚으시고 하시며 그릇을 넓혀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었지만 사람을 차별하고 내 시간을 아까워하며 침범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얘기도 잘 듣는 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로 그 가장 악한 소돔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 부서뜨리는 사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택자는 결코 버리지 않고 먼저 찾아오셔서 메시지도 키워가시고 그릇도 키워가시고 넓혀가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삶의 열매 여호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에 실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의 관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 고소고발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제가 먼지입니다 죄입니다 나 같은 자도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저 롯도 저 지체도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족도 친척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안타까이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관계가 풀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배수진 치고 고난이 오니 그 형제가 말씀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결혼이 해결되고 진로가 열리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열국의 아비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가족들의 가능성, 그 남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가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사람을,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